1월 7일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에서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드야를 낳고 무드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버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셋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우선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이제 양떼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곡식 제물로 가인은 드렸고 아벨은 양떼에서 맛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것은 뭐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드리고 아벨은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하니까 가인 제물을 안 받으셨더니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건 굉장히 불만을 지금 하나님께 품고 왜 내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는가. 그 마음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바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벌써 이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앞으로 그 어떤 짓을 할지. 그러니까 너 아벨 죽이면 안 된다.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오만하게 그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 땅이 아벨의 피가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에서는 소산이 안 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소용이 없다. 그런 이제 벌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더니 가인이 하나님께 또 말씀드립니다. 이 형벌이 제가 짊어지게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쫓아내신 제가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게 된다. 쉬지도 못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더 큰 문제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이 만나는 사람은 가인과 아벨의 동생들일 것으로 봐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을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다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가인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계명 율법이 생기지 않았을 때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가인의 후손들을 아내와 동침하게 쭉 나와서 유목민의 조상이 된 7번째까지 이제 쭉 후손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유목민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악기 제조자가 되기도 하고 또 쇠를 만들어서 이제 칼도 만드는 그런 후손들이 쭉 나가겠는데 라멕이라는 후손이 완전히 오만하게 자랑스럽게 자기 사람을 죽였다. 라고 하면서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더 가인보다 훨씬 더 악한 후손이 태어나게 된 것을 말해요. 자, 이래서 사실상 가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셋을 주십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셋도 아들을 또 낳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아벨은 비록 죽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또 다른 셋을 탄생하게 하시고 물론 이 셋이 결국 계속해서 이제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결국 믿음으로 드렸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긍휼 중에도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긍휼을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누리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